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제2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28장은 1년의 전반기에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29장은 후반기에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년 동안 드릴 제사에 대한 종류와 제사에 드릴 제물의 양이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이미 하셨던 말씀을 지금 와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제사는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사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이 예배이죠.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배를 통해 계속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게 하시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먹는 순간 내가 악함을,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왜 악합니까? 악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까? 그 나무를 보게 하심으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왜 그 나무는 안 주실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먹지 못하게 한 나무로 인한 불평과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은 왜 남들 다 있는 것도 나에겐 안 주시느냐?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살고 잘 풀리고 축복받으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야박하게 구시느냐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예배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은혜에 대해서 욕심 부리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28장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먼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 달에 한 번 초하루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절기로 드리는 제사가 유월절이 있고 77절이 있습니다. 77절까지가 28장에 나오는 1년 중 상반기에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제사를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6월절과 77절이 나옵니다. 이 제사는 1년 농사력에 따른 제사입니다. 1년 동안 드릴 제사에 대한 계획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년의 계획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년의 계획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1년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부지런하시는구나 존경스러우면서도 참 힘들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시골 어르신들이 참 부지런하시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말대로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의 계획을 농사의 시기와 때에 따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1년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농사일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와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농사일을 지으면서 시간 날 때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먼저 드림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목표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계획과 목표를 이끄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보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제사이죠. 태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한 달 시작하는 초하룻날에도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결단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계획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보면은 엄청나죠. 먼저 상번제에 바칠 제물은 어린 양 2마리, 안식일에도 어린 양 2마리, 초하루에는 어린 양 7마리, 순양 1마리, 숫소 2마리, 순염소 1마리입니다. 유월절과 77절에도 어린 양 7마리, 순양 1마리, 숫소 2마리, 순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28장에 나오는 제물만도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29장에 나오는 초막절을 보면은 제물의 수는 더 많아집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첫날부터 7째 날까지는 어린 양만 봐도 14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어린 양만 14마리씩, 8째 날에는 어린 양 7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도 같이 드려야 합니다. 1년 동안 제물로 드려야 할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많은 제물을 통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누구의 은혜이며 누구의 능력인지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열매까지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축복에 비하면 결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열매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